하나님은 불평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난간을 돌파하라, 그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난간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란 사전의 의미를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넘기기가 어려운 일이나 고비,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난관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난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아니 또 난간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 속에, 질병이라는 이 어려운 고비 속에, 어떤 분은 사건 사고 속에, 어떤 분은 실패와 채무와 물질과 갈등 속에서 난간 속에 서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혼의 위기 또는 이혼, 또 어떤 분은 침체, 연약함, 상실, 잃어버림, 죽음, 공포, 그리고 허무함, 이 모든 난간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난간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도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난간에 처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넘기기 어려운 고비를 현재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난간을 돌파합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돌파합니다. 넘기기 힘든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난간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 사고, 사건, 실패, 채무, 갈등, 이혼의 위기, 침체, 또는 연약함, 상실, 죽음, 공포, 허무함,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그냥 로고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합니다. 레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있냐는 겁니다. 이 비오는 날에, 이 우중충한 날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난간을 돌파했던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 난간을 돌파했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집이 있는 개똥이 엄마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고개를 드시고 예배 시간에 고개 자꾸 숙이지 마십시오. 자, 이건 서로서간의 인격인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고개 드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매력적인 얼굴을 좀 보십시오. 그냥 웃기자고 한 얘기예요. 안 본다는 것은 뭔가 밑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돈뭉치가 있습니까? 웃기자고 한 건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난간이 오냐고요. 올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3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도 뭐하고 있어요? 잡으려고 하고. 이거 난간 아닙니까? 또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뭐하고 있어요? 헤롯이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엔요, 옥에 가둬갖고요. 그 다음엔요, 군이 4명이에요 4명이 어떻게 해요? 내 패를 맡겼다는 거예요. 더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 옆에 2명, 그리고 옥문 앞에 2명이에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5절에 갇혔다는 거죠. 베드로를 지금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정당하게 베드로를 체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무력을 동원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4명이 베드로를 보초서게 합니다. 그것도 삼엄하게. 자, 베드로는 2 손이 차쿠가 채인 거예요. 발도요. 그리고 채웠으면 됐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게 바로 옆에 바로 2명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보초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더 잡힌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요. 기적같이요. 그러니까 헤롯이 못 믿겠는 거예요. 저 베드로는 잡혀나고 보초 2명 세워도 풀려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옆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깝깝한 일입니다. 거기다가요, 어디다 또 세워놓냐면 옥문 앞에 또 2명을 세워놓은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베드로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요? 하루하루를 마지막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밤낮 쉬지 않고 주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온 거예요? 난간이 온 거잖아요.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밤낮 없이 열심히 삽니다.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교회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밤낮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넘기기 힘든 일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만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말합니다. 이혼하자. 회사에서는 그만 나오래요. 몸은 안 좋대요. 병원에서는 그 몸 갖고 살 수 없대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침체와 공허가 일어나면 사고와 사건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내가 한 일은요, 끊임없이 교회 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내 삶 속에서는 질병이 찾아오며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며 실패와 채무, 갈등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뭘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도 고비는 온다. 그리고 교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넘기기 어려운 일들이 올 수가 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기 자신에게 난간이 오거나 나의 가족이 넘기기 힘든 일들이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보고 여러분 개인적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난간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뚫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다가 난간이 왔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어려움이 왔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7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중에 뭐가 나게 해요? 감옥에 빛을 비춘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서 하니 베드로의 쇠사슬이 벗어지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옷을 입고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또 이르되 겉을 입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첫째 두세 파수를 지나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전혀 무슨 수면제를 먹었는데 움직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쪽에 있는 아트홀의 문처럼 가만히 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려버린 겁니다. 새 문이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동원하셨습니다. 감옥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베드로가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메인 것이 풀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가도록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간수들이 지나는데 옆을 지나는데도 꼼지락꼼지락 떼고 옷을 입는데도 간수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세문에 이르렀더니 갑자기 감옥의 문이 닫혔는데 열쇠로 잠긴 문이 어떻게 해요? 철컥 열린 것입니다. 그 소리가 열리는데도 간수 2명이 주무시고 계셨는지 어떠는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난간을 돌파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난간을 뚫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 주실 겁니다. 닫힌 문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채무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너무 아픕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거예요. 이런 상황과 난간이 있는데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절박한데요.
하나님, 제가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채무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은 그 앞에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도 그런 아멘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질병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채무 문제, 결혼 문제, 인생의 닫힌 문, 인간관계의 문, 마음의 문, 새로운 길, 스르르 철도 창문이 열리듯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 우리는 문이 없어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주시고,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셔서 모든 난간을 뚫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난간이 없나요? 도대체 있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도 그것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나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풀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뚫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뚫려요? 그냥 안 뚫려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고, 고비들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절박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열어주시길 원하는데, 베드로처럼. 어떻게, 뭘 사용해요? 그냥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천사를 동원하고, 기도를 통해 매어있는 일을 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기도를 통해 난간을 뚫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 묶여있는 쇠사슬,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열리고 풀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보초들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쇠사슬이 발도 열리는 뿐만 아니라 세문이 있는데 그게 확 열려버렸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의 난간을 극복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인데요? 5절 한번 보면 합심기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자,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죠? 맞죠? 교회가, 온 교회가. 그 무슨 기도예요 이게? 온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 합심기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 해요? 합심하여 연합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연합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합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데요? 시너지예요. 시너지라는 게 뭔데요? 협력작용, 상승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합심 기도를 하면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상승 효과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를 끄는 한 마리의 말이 있는데 그 말에는 2톤 이상의 무게의 짐을 끌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두 마리가 합심해서 함께 일을 하면 23톤이에요. 그걸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시너지예요. 시너지라는 말은 내가 일을 하면 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 10배, 20배가 나오는 게 시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합심기도가 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을 하시네. 우리는 이제 전우회잖아요. 부부는요. 부부는 부부고, 교회에서는요, 세련들끼리 좀 앉으시라고요. 가능하면. 알겠나요? 그 다음이요, 네 번째,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통해 난간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나와요? 이 아이가 나와요. 여자아이가. 그럼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만났다, 풀려서 만났다는 말은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로데의 뜻이 뭔데요? 장미입니다. 로즈. 그대 이름은 장미. 로데. 로데라는 이 장미꽃 같은 어린아이가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자기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오만 선교사님과 저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탐방하며 선교 보고를 하며 한국 교회를 지금 다 만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좀 만나봤는데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마디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들이 현재 선교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선교를 끊는데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역시
역시 파송교회가 있었는데 파송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선교원금이 없으니까 선교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구원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걸 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특히 다음 세대가 다녀보니까 너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를 만나러 왔던 그때 선교사님이 성전교회에 왔는데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겁니다. 왜요? 1살부터 3살의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제자훈련 받으려고 카페에 다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계셨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전교회가 너무 젊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하고 조금만 있어도 놀랍게 임신이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아이들이 살아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기기 힘든 고비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넘기기 힘든 고비는 아이들에게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 겁니다. 난간이 왔을 때 아이들 보고 아이가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온실안의 하처로 키우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있을 때 얘야 야성을 갖자, 난간을 돌파해보자, 함께 엄마와 함께 기도해보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보자, 너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보자,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런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가정의 난간, 아이의 넌간이 고비가 돌파되는 겁니다. 마지막 믿음의 기도가 난간을 돌파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읽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은 베드로가 난간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로데만 알아요. 왜요? 로데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도하면서 이미 믿었어요. 그 기도가 바로 난간을 돌파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난간을 돌파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입술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이미 믿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이미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을.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엠 마운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믿음이 앞서가야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가 먼저 앞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부지런히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구하는 자에게 이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걸음이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 기도, 이게 바로 난간을 극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용인시청 도시개혁과장님이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교회를 간통하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폐진 추진을 구두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도시계획서에서 아직 지어진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큰일이고 난관입니다. 10몇 년 동안 이거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된 일 아니겠습니까? 폐진을 추진하겠다 했지만 도시계획선 도면에 없어져야 완전히 마무리되는 일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를 위해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했고 저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고 기도한 겁니다. 감사한 건 이 과장님이 너무 성전교회 일을 잘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금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특세하는 내일입니다. 월요일날 내일부터 도로 폐지 공람이 시작된다. 저는 공람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근데 공람을 찾아보니까 여러 공짜가 공람, 관람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둘러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공람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폐지가 결정되면 도시계획선에서 우리 교회 간통하는 그 모든 도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면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뚫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로가요. 주차선 여기 주차장 해놓으면 뭐합니까? 다 뚫려나가는데 앞으로 꿈축제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근데 이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람하는 날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폐진을 추진하도록 내일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필이면 특세 시작하는 내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될 겁니다. 반드시 될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저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꿈 축제, 경로단체 예산 이거 다 난관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난관을 극복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해요. 지금껏 여러분이 너무도 잘해주셨어요. 동역이 되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하고 앞에 주차장 공사하고 뭐 하고 할 때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관리부만, 보니까 관리부만 움직여요. 제가 보니까 와서 좀 격려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떨 때 보니까 모장로님 막 지체하는 것이 보여요. 저 연세 60이 넘으신 분이 저 공사 다 하고 있잖아요. 와서 좀 격려도 하고 아메리카노 마키아토도 한 잔 드시면서. 이러면요, 관리부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저도 문득 외로워지더라고요. 순간 이거 뭐 나 혼자만 하는 일인가, 관리부만 하는 일인가, 문득 이런 생각. 교회는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 지나가면서 야쿠르트 아줌마 같이 야쿠르트 하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제 말을 조금 더 신경 쓰자는 얘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동안 참 우리 교회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둘째는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해요. 셋째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5가지를 통해 우리의 난관을 기도를 통해 극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합심기도, 끈기 있는 기도, 소그룹과 함께하는 기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알고 하면 하시는 겁니까?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스페셜입니다. 특별 런 새벽 프레이어 미팅.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난관들은 모두 새벽 기도를 통해 무너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어요? 난관이잖아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역시 새벽이에요. 그럼 다윗의 난관이요? 다윗은 수많은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에요. 다윗이 시편 46편 2절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뛰놀리는 이건 난관 아닙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리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나오잖아요. 한옥 목사는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새벽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불가능을 바꾸신다. 조지 밀러는 말합니다. 이거 한번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조지 밀러는 뇌신경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는 말합니다. 뇌신경병으로 새벽 기도가 건강이 나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뇌신경이 회복되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기도 유익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한다. 새벽 기도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새벽 기도는 건강을 좋게 한다. 새벽 기도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살아가는 호흡이자 버팀목이다. 우리는 내일부터 다드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1차는 지난 2월에 했습니다. 이제는 2차를 시작합니다. 지난 특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난관을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이제 일이 좀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분주하니까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번 특세의 치유, 응답, 개수의 마음이 열리는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 난관이 돌파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말한 5가지를 실천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4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찬양은요. 그러니까 4시 전에 4시부터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차량과 봉사 시간 모두 잘 확인하시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 봉사하는 분, 차량을 탑승하는 분 모두 뭐예요? 감사로 인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특세 10계명이 있습니다. 1,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시작. 온 교회가 교회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는 기도의 장소만 와 있어도 난관은 극복될 겁니다. 지금 난관을 극복해야 되지 않아요? 회사, 가정 모두 사면서. 그렇다면 집에 있어 누워서 해결될 일은 없어요. 한번 시간을 내고 몸을 이겨내야 합니다. 둘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새벽에 왜 안 왔는지, 차량은 왜 늦게 오는지 다 이유가 있겠죠. 자막 인쇄물은 왜 이렇게 오타가 자꾸 나는지, 마이크 소리는 왜 저러는지 등등등 따지지 말자고요. 은혜 받는데 집중하자고요. 불평하지 말자고요. 세 번째, 시작. 소그룹으로 함께 오자는 얘기죠. 혼자만 오지 말고 셀리더는 세론들은 셀리더와 함께 동료해서 같이 앉으십시오. 따로 앉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이 따로 앉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셀에서 한 명이 따로 앉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셀 공동체에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앉으셔야 돼요. 같이 은혜를 끼치면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모닝콜을 하시고요. 그리고 올 때 교회 차 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셀과 셀 리더들이 차량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셀원들은 자기네 차에 자가용에 태워서 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요. 아닌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오도록 합시다. 담당 교사들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물론 아이들은 학업에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깨워서 교회 데려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깐난 아이들하고 이거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려면요 벌써 40분 전에 미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 없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애들이 똑똑하기만 하면 커서 제갈 길만 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기도하지 않고 부모의 기도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자녀의 새벽 기도는 자녀가 기도하면 부모는 평생 그 아이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 이번 특세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해피코스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소원을 헌금에 기록하여 그리고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물은 매번 하는 말입니다. 오직 생명 살리는 데만 쓸 예물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기도 제목 카드 쓰시면 제가 그걸 또 기도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다섯 번째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특세를 참여하는 순간부터 이번에 아예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특세 내 사업의 난간, 기도의 난간, 가족의 난간, 인생의 난간, 기도하면 반드시 이번에는 아예 해결을 낼 거라고 믿고 참여하시라고요. 여섯 번째, 육체의 한계를 이기자. 스트레스 피곤한 거 다 알지만요, 육체의 한계를 넘으면 난간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단 며칠이에요? 6일입니다. 6일 내내 뭐 하자고요? 개근하자. 하루라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은혜가 떨어질지 모르고 응답이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필이면 오늘 좀 희자는 날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마시고 6일 끝까지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팔팔한 새벽을 위해서 10시는 주무시자고요. 새벽에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졸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시에 무조건 눈 감읍시다. 저는 기도할 겁니다. 10시 이후에 주무시는 분들을 향해서는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빨리 눈이 감아지게 하시고 수면제가 입에 들어가서 잠이 와가지고 안잠은 못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 9시 전 10시 전에 다 퇴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6일은 팔팔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구체적 기도 제목. 여기 기도 제목 카드 다 들어갔잖아요. 이거요 다 사용하시고요. 나는 먼데 사는데요. 그럼 택시 타고 6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다 그 이상을 태워주실 겁니다.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우리에게는 각종 난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넘기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하고, 어떤 분은 질병 속에, 어떤 분은 채무와 갈등과 이혼과 침체와 연약함과 상실과 허무함과 공포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난간을 돌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동원하실 겁니다. 묶인 것을 풀어줄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난간을 돌파하기 하지 않아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합심하여 참여하셔야 돼요.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셀에 참여하시거나, 그리고 같이 모여서 셀원들과 같이 앉으셔야 되고, 셀 리더는요 물론 이제 봉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능하면 예비리더 핵심 셀원들 중심으로라도 같이 앉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포기 않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고비가 풀리고 메인 것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적군이 이기는 영적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난간을 극복할 것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 기도는 난간을 돌파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우리 모두 새벽에 만납시다. 셀 리더들은 여러분의 셀원들 전체를 다 챙기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난간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유리가 영원한 사랑에서 마지막 불렀던 성유리인가요? 약속해줘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서로 이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자, 약속하십시오.